사랑합니다. 옆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저희 되게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신 것도 주시지 않은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감사하는 우리 되게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시면서 예수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주님 성령이 초청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우리 각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예배 한 번뿐만 아니라 늘 우리 삶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굳은 마음들 있다면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함께 예수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 저희 각셀 VIP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우리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청년부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25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삶보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네,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더 큰 목소리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박수 쳐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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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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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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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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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천국은 마치 파제가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파제가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만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파제가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파제가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주어서 발견한 사랑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것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낮에가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낮에가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여 3번 붙들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송혜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혼돈과 상처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금은 많은 정치 책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시기에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 선한 힘을 써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뒤에서 굳은 일을 맡아 하시는 엘더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축복을 주시고 셀원들을 양육하는 셀장들이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영혼을 살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을 기억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미선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에덴 찬양팀, 성가대, 헌금위원, 방송실, 안내위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손길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카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1회 전교인 성경필사가 6월 25일 주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준비하신 감사헌금은 예배 시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우간다어 성경 제작에 사용됩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7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7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장로 조찬 기도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식당에서 있습니다. 부부행복학교 홈커밍데이가 6월 25일 주일 오후 6시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1기에서 9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 신유정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기 말씀 묵상학교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각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오전은 10시, 오후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각 반은 총 40명에 한하여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7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총 6회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인원은 총 40명에 한하며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7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이완성 집사님, 이복자 집사님의 차남 희재군과 바울 삼전교구 하용구 집사님, 고영희 집사님의 장녀 지연양의 결혼이식이 7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더 채플의 청담 3층 커티지홀에서 있습니다. 교배에서 오후 5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콰이어 지휘자 조한웅입니다. 요즘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비전콰이어 지휘자가 너무 무섭다라는 괴담이 흘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네요. 저 뒷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서들 많이 오셔서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주님께 잘 올려드리자고요. 많이들 오세요. 어서 빨리. 바이. 이윤이나 네 옆모습 자꾸 웃음이 나난 너랑 단둘이 걷고 싶다 난 너랑 단둘이 놀고 싶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교역자와 임원분들이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셀 모임 후에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11시 대예배에도 청년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최미선 목사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간첩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 없는 멘트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혼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 담아서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신용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간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물품을 전달하고 또 선교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지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국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시는데 담임 목사님과 신용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비전의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심히도 패역하고 음란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라 고백하는 신앙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사신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증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그 영화의 실화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분은 미국 태생이고 1954년생이며 현재 홀딩스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요. 불굴의 의지의 미국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을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불굴의 의지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38년 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한 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렇게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극복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도요.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 6살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6살의 의붓아버지로부터 매일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증권회사에 취직했을 때 60대 1의 경쟁, 단 한 명만 뽑는 정직원을 뽑는 그런 그 자리를 들어갔어요. 월급도 안 주는. 근데 유일하게 고졸이고 유일하게 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조건에서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함 가지고 그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요. 참 불굴의 의지력으로 저 승리의 삶을 산 사람처럼 본문에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그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통해서 이 환자는 질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크리스 가드너와 같은 분들, 이런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을 못 느낍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고요. 또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아까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남친이나 여친이 있으신 겁니까? 그 문제가 있네, 없으면. 이렇게 이성 문제, 또 우리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들, 강박 증상, 우울증, 두려움, 불안, 염려, 뭐 열등감, 거절감, 죄책감, 무기력증, 뭐 중독, 편집, 하다못해 불면증, 불면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황당하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갸우뚱 의문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문제점은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질적인,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그 고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이 고질적인 이 문제로부터 이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잠깐만요.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뭐가 범사에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다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질적인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죄의 짐에 눌려서 힘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없고 원망만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인데,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또 자기를 옆에서 보살펴 주어도 자신이 감사는 없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불평불만과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있었는지 그 전서부터 그 얼마 동안의 기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환자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옆에서 입혀주고 뭔가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불평부터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우리를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일까요? 부모님이 희생하며 길러준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떠한 희생을 하며 잘해주어도 만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평생 불평불만 원망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습관적으로 원망부터 하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삐뚤어진 시각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크리스 가드너처럼 불평불만한 부정적인 환경은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하진 않지요, 우리는. 그러나 희망을 바라보고 그 불평불만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이분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키가 작아서 좋은 남친과 여친을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믿음대로 그렇게 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키가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소망과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도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실 때 이 환자가 이렇게 38년 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던 이유, 그 이유가 감사는 없고 원망만 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질적인 오랜 시간의 고난의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대지를 띄워주세요. 시작. 이거는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사가지고 오시면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빠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하지도 않고 선물만 받아지고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아빠는 선물을 줬는데 조금 서운하시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라, 이런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그 대신 예쁜 여친을 주신다, 막 능력 있고 멋진 남친을 주신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주신다, 이거는 무지 좋아요. 안 그런 표정으로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요. 전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라, 성가대 서라, 아까 성가대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거 뭐 짱 부담스럽죠. 겁나게 부담스럽죠. 아이고 내가 그거 꼭 해야 되나, 나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주일만 지키는 것만 해도 그것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시겠다, 그리고 좋은 여친과 남친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이상형의 그러한 배우자나 또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 이거는 무진장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떠한 또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남자친구의 학력, 배경, 능력, 외모 등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만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또한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도 또한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에는 관심이 없고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이게 뭐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없으므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친 것으로 인하여 추궁을 해오자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려면 이런 얄팍한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처럼 간절히 매달리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네. 위기의 순간에는 너무나 간절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인간의 얄팍한 마음의 태도를 비유로, 속담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 이 병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이 고쳐진 것은 기뻐했지만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2장 다 같이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성경에서요 온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제쳐두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인의 태도, 이 태도가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돼지 띄워주세요. 시작.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서 나타난 세 번째 증상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모습이 이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 문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지요.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란 문제도 있죠. 또 야동, 음란 사이트 습관적으로 접촉하는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관심 갖고 우리 청년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사람도 삶의 내면의 태도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습관들, 또 불평불만 원망하는 습관들, 또 시기질투하는 습관들, 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습관들, 이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언어와 행동과 습관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분은 TV를 보다가 TV에 화면에 비춰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이 정말 더럽게 못생겼네 이러면서 화면을 확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TV는 꼭 잘생긴 사람만 나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근데 못생긴 사람을 혐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그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일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셨을 때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분은 흑인이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60명의 경쟁자 중에 고졸 출신, 유일한 고졸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아까 고백하는 장면, 글을 읽은 거 생각나시죠? 자막.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턴십 할 때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그것을 나는 맞대응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는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좋은 세상이지만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시를 받을 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뭐 키가 작다고 무시당하고, 또 학력 문제로 무시당하고, 또 성격이 또 굉장히 까칠하다고 무시당하고, 또 눈이 작다고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의식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게 깊이 있게 마음에 그게 뿌리가 깊이 있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언행, 믿음의 사람은 말과 언행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런 내 모습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습관적인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죄의 문제로 시달렸던 것은 그 원인이 질병 문제로 시달렸던 것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제가 영성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영성원에서 사역하기 이전에는 청년부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여기 세신자분들 빼고. 제가 청년부 사역을 중간에서 고등부를 잠깐 다녀오긴 했어도 약 8년 정도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그랬다가 영성원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가끔씩 오십니다. 많은 질병으로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불치병들이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근데 이분들을 사역해 보니까 이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불치병이 있거나 어려운 질병에 있다고 해서 다 100%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죽어도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참 다반사였어요. 그런 분들이 암병이 많이 걸려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 결국은 이 죄의 문제는 자신에게 심각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고통의 문제로 발달이 됩니다. 발전이. 이것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오고, 또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되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삶 가운데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고질적인 그러한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숨겨진 내면의 죄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없고 원망만 드립다 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주었는데도 감사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또 문제 해결만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세 번째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안식일을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였더냐?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가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아니 38년 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고쳐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좀 적어도 양심은 있고 의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금 가라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범한 이유가 그 사람, 내 질병을 고쳐준 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부터 다시.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되게 졸리운 시간이죠. 눈을 감으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겁나게 감사합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잠깐 14절 잠깐.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병이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면 질병의 문제가 죄로부터 이것이 원인이 돼서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집어른 남 못 준다고. 아까 11절에서도 뭐라 그랬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 병을 고쳐준 그가 나를 자리 들고 가라 하더이다 라고 해서 핑계를 댔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네 병이 다시 심하게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는데 15절에 역시 또 자기를 고쳐주니가, 지난번에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는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에게 가서 꼰질릅니다. 고자질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 사람은 감사가 도대체가 없어요. 38년 된 질병에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자염을 얻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 앞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쫓아가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모습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또 신앙의 성숙을 막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모든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질적인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의 완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율법의 완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과 정죄를 할 것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 봐 두려워서 죄 짓지 말아야지 이 뜻도 아니고요. 율법적인 완전주의를 행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여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100%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병이 나은 후에도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네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만 하셨지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어디를 봐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병이 있는 자들을 치료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중풍병자에게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에게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 8장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잠깐만요. 이 본문 그대로 놔주세요.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질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는 이런 질병이 있을 때에는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본인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고백한 대로 이 여자는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런 후에 이 여인이 자신이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밝혔을 때 네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마리아에게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의 구절을 보면 질병이 치유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질병만 고쳐졌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이렇게 습관적인 또 죄의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심각한 결론을 가져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부정한데도 그걸 감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이 여인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여인은 솔직하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누구나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약시대에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해결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죄가 보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찾아와 주셨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고난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의 문제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문제의 축복, 세상의 축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닌 진정한 나의 구원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감사는 없고 불평불만 원망만 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찾을 때 신앙생활하는 나의 태도의 모습은 선물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 삼창하고 한 2, 3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에 나의 고질적인 내 환경에 불가능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내가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나의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물만은 바랬던 얄팍한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죄의 아버지 하나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얄팍한 신앙의 모습,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 주시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나의 어리석은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의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간절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내 안에 메마르고 불평불만과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오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찾고 발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스승님과 부모님과 주변에 아버지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과 내 안에 온유함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난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죄의 짐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별하고 입술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과 귀도 하나님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목마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에 대한 굶주림과 아버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아버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 붓듯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나의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일을 하나님 관심도 갖지 않았던 나의 얄팍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원망과 불만하던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아버지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간절히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